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행해지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는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복해지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삼불 시대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의미하는 삼불이 아닙니다. 불신, 불만, 불안, 이 세 가지에 대한 삼불입니다. 1960년대 배고픈 헝그리 사회로부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기적의 나라. 그러나 배고픔을 벗어난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성난 앵그리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반면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부탄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돈 2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100명 중 97명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돈이 행복의 절대적 기준은 결코 아님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탄이란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노벨 문학 수상작가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시타르타. 이 소설은 불교 창시자인 시타르타가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행 속에 깨달음을 얻는 순간까지를 세밀히 그렸는데요. 소설을 보면 시타르타는 오랜 시간 이어오던 수행을 어느 순간 돌연 멈추고 세상으로 흘러갔다가 엄청난 추락을 맛보고 번민과 갈등을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물 흐르듯 내려놓음으로써 깨달음의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현대 과학 문명의 풍요를 누리는 오늘날, 우리는 과연 사회적으로 연관된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시타르타처럼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진정한 행복이나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후 신실한 믿음으로 거듭나 전 생애를 예수 증거에 몸바쳤던 사도 바울. 그런 그도 깨달은 자로서의 길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며 내면에서 갈등하는 자신을 보고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저명한 한 정신의학자는 행복에 대해서 즐거움과 의미가 공존하는 포괄적 감정 상태라고 말하면서 행복해지려면 자신 안의 강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진정한 행복은 정말 얻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한 마음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작용한다면 우리의 번민과 갈등은 태생적인 어떤 필연이 되고 불가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존재도 지향하는 목적이 완전 상반된 것을 동시에 가지고 그 내부에서 갈등하고 반목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러한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약 인간 본래의 어떤 천성이라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 되고 세상의 선악 대결도 당연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상반된 두 가지 지향성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할 때 이것은 인간의 천성이라기보다 후천적인 그 무엇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런 모순적 상태를 기독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인간의 타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정연합 통일 원리는 이에 동의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타락으로 인간이 내외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일 원리는 무지한 상태를 타개하고 참된 알매 단계로 발전해가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것을 무지에서 지혜로 극복해 나가는 복귀의 역사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적인 본질 세계의 무지를 깨우쳐 나온 것이 종교의 길이었고 외적인 자연현상 세계에 대한 무지를 타개해 나온 것이 과학의 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지적 수준에 맞게 섭리하시며 진리의 길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예를 들면 문자가 없던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비둘기, 양, 소 같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며 하나님은 낮은 수준에서 인간을 이끄셨고 모세 때는 율법, 10계명을 석판에 새겨주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고차원적인 신약 말씀을 내리셨고 그 말씀은 기독교 문명 속에 2000년 동안이나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정보 융합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모든 면에서 합리성과 객관성,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현대인들의 지적 수준에 맞는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 진리는 인류가 심각히 고심하는 중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고대로부터 인간의 정신과 삶, 가정을 파탄의 길로 내몬 음란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느 종교도 근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는 무분별한 에너지 개발과 소비로 기후변화 등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식량, 인권, 난민 등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자국 중심주의로 방관되고 있고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의 영토와 주권에 위협을 가하며 패권적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가 바라는 새 진리는 인류의 난 문제를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며 어느 하나 소외됨 없이 참된 사랑으로 이해하며 화합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선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함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가 요청하고 80억 인류가 간절히 염원하는 자유와 평화, 통일과 행복을 위한 이 통일 원리는 어느 한 종단의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받아들여야 할 근본 가르침, 참된 삶을 살기 위한 근본 골격이라 하겠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각자의 선입견, 편견은 잠시 내려놓고 하늘이 주시는 새 진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서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선물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마음 깊이 환영하며 통일 원리를 통해 참된 인생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